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침 기도의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서약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서약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당시에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였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자였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갈이란 여인을 후처로 삼았는데 이집트에서 데려온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집트에서 아내를 취했죠. 모세는 미디안 사람 십보라와 결혼했고요. 다윗도 그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도 구슬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결혼이지, 집안끼리 하는 결혼은 무슨 집안끼리 결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힘이 여러분 참 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기독교이고 여자가 불교 그러면 남자가 기독교를 떠나는 비율이 더 높고요. 남자가 불교이고 여자가 기독교이면 남자가 여자 따라서 교회 나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못 봐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합 왕과 누가 결혼했습니까?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했다가 그 아합 왕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참 그 모양 그꼴로 살다가 그 비참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이방의 하나님 모르는 여자의 그 외모만 보고 또 뭐 기타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만 생각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여인들의 파워로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이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혼합주의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한꺼번에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안 버리니까.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변질시켜버려요. 그렇게 변질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가니까 신앙의 무력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은 바로 신앙의 무력화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무력화는 이 에스라 시대에는 이방과의 결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의 중세 시대는 어땠습니까? 바로 이방의 종교와 기독교가 섞이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톨릭을 보면 안식일 대신에 당시 모든 사람이 성일로 지키던 일요일을 주일로 만들고 그날을 섬기게 되고요. 또 성모를 신격화시킵니다. 이방 종교에 있던 그 여신의 개념, 사람들이 참 좋아하던 여신의 개념을 교회에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가 아니라 중보자 성모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물질주의가 들어옵니다. 교회는 큰 교회가 좋은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서로 멋지게 크게 짓는 것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목회인 양, 그렇게 크게 멋지게 교회 지으려고 하고요. 세속적인 권력,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TV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또 유교의 전통, 이게 또 참 심각해요. 거짓 경건, 거짓 경건. 기독교의 경건을 오해하는 것이죠. 유교에서의 경건을 기독교의 경건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건은요, 사랑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왕 570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속인들을 감화시키기 위하여 저희가 어느 정도 세상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위험이 끊임없이 있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행동이 큰 이익을 줄 것처럼 보이나 항상 영적 손실로 끝난다. 참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참 왜냐하면 제가 학생반을 지도하면서 예전에 그 학생반 학생들을 좀 뭔가 좀 잘 이끌어 보려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좀 이렇게 눈 감아주게 되고 그런 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학생반 있는 교회나 청년반 있는 교회를 보면 그런 죄들을, 그런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선지자가 하는 말,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이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이 아니라 항상 영적 손실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벽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절벽 밑에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절벽 밑에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밑에 앰뷸런스 있으니까 절벽이지만 내 마음대로 해도 떨어져서 다치면 앰뷸런스가 날 싣고 가겠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벽 위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번 짓게 된 죄를 여러분 경계하고 철저히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이야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교회는 모여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주교회 예배 회복과 교회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정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안정세로 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가진 주의 정신을 가진 주의 사랑을 가진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